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충만히 임해 주셔서 주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하늘의 귀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께서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천국의 삶은 어떤 것일까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가장 상위에 있는 세 가지 질문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서는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네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홀연히 다 변화하여 정말 죽지 않는 몸으로,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고 성경은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바뀐 다음에도 식구들끼리 혹은 또 친구들과 서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천국에 가면 그때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질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몇 살 정도의 모습일까요? 저희가 물론 변화가 되니까 가장 좋은 상태로 변화가 되겠죠.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최상의 상태인 나이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가장 좋았을 때보다도 더 좋은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질문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이 되면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겠지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시간이 흐를까? 이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텐데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끝이 없는 시간 안에서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까요? 시간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가서 살아보면 알겠죠. 이런 세 가지 질문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세 가지는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이 한 질문들이고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드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 가면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누가 더 낮은 위치에 있을까요? 아마 이들은 자기 자신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누가 더 낮은 자리를 차지할까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부르십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실 때 단순히 음성만 들려주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서 그 가운데 이렇게 세워놓고 눈에 보이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질문에 아주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대답을 이제 하시는데 그 대답이 조금은 의외고 질문하고 딱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예 기정사실로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될까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이런 말씀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질문과 그러한 마음 자세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는 그것과 반대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들과 같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에 비추어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학교에서 달리기 경주가 있었습니다. 이제 출발선이 쫙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총을 땅 쏘면 출발하는 것이죠. 이제 아이들이 쭉 섰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땅 쏘니까 아이들이 막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중간쯤에 있는 한 아이가 안타깝게도 한쪽 다리가 다른 다리에게 걸려가지고는 앞으로 꼬꾸라지듯이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들은 막 달리던 아이들이 앞으로 막 달려가다가는 갑자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다 서서는 다시 돌아서서 반대로 달리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반대로 달려서 아까 넘어진 그 친구를 향해서 막 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 아이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고 흙을 다 털어주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안아주고 그리고는 한 아이가 손을 잡고 또 다른 아이가 다른 손을 잡고 또 팔을 잡고 어깨를 잡고 몸통을 잡고 이 모든 아이들이 이 아이를 부축하면서 함께 뛰는 건지 걷는 건지 그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아이들이 그룹으로 결승점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물으시죠. 얘들아, 이거 지금 달리기 경주인데 너희를 왜 그냥 달려오지 않고 이 아이까지 데리고 왔니? 이렇게 하면 1등, 2등, 3등 이런 거 가릴 수가 없는데? 그러자 아이들이 쭈뼛쭈뼛대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중에 한 아이가 선생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출발할 때 다 같이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도착도 다 같이 하고 싶었어요. 이 아이들은 보니까 사실 누가 1등을 하는지 2등을 하는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이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이죠. 이 아이들에게는 원래 본래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경쟁심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혹시 아이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불어넣는 건 아닌지, 이 사회가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려는 마음,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설명하시기 때문에 더 분명해집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덕목이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또 천국에서 살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본이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그리고 점점 자존감이 약해지고 그리고 점점 낮아지게 돼서 결국은 흙과 같이 죽음을 통해 흙으로 돌아감으로 완전히 낮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흙에서 왔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순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신을 낮춘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아마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도 그런 모습 속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가치를 깨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분은 여기 지금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고요. 이름은 니콜로 파가니니네요. 근데 이분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경쟁 심리가 굉장히 컸고요. 아주 치열하게 싸웠던 분입니다. 누가 더 빠르게 연주하느냐, 누가 더 정확하게 연주하느냐, 누가 더 많은 관객을 모으느냐, 이 경쟁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결국은 그 경쟁하는 마음으로 경쟁에서 이기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경쟁에 이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까지 날 정도로 아주 전설적인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평생은 경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점철되었죠. 하지만 이제 그가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경쟁에서 이겼지만 지금 와서 보니 내가 진짜로 이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는 죽기 바로 전날 자신이 가장 아끼던 바이올린을 앞에 두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박수도 명예도 경쟁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나는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다. 사실 이분은 그의 생을 매우 외롭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장면에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들 뿐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왜 경쟁하는지, 왜 남들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는지,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지, 도대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나의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영접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아이들의 눈높이로 나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어린 아이로 대표되는 가장 연약한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가장 낮은 자리에 함께 처할 줄 아는 사람, 가장 낮은 자리에 동등한 사람으로서,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으로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안아주고 친구가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미국 도시에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꽤 좀 큰 교회였고요. 신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훌륭한 목사님이셔서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또 설교도 굉장히 좋으셨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새벽기도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시고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근처 골목에 딱 이렇게 이르렀을 때 한 노숙자가 쓰레기 더미 옆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뭐 너무 더럽고 옷도 다 막 찢겨져 있고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가까이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딱 보아도 알코올 중독자처럼 보였고요. 이제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그 순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오늘 하려고 하는 그 설교의 기별을 너의 삶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도 이런 말씀을 자주 주십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 마음에 들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그 노숙자분 옆에 이렇게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괜찮으시면은 제가 좀 친구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노숙자분이 이분이 목사님인지 아신 것이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 쓰레기장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목사님인 걸 알았고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는 굉장히 좀 깜짝 놀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 목사님에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시죠? 지금까지 아무도 저에게 친구하자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친구를 하자고 하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분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소금 같은 거 적셔가지고 좀 이렇게 닦아도 주시고, 그리고는 가까운데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식당에 가가지고 이분에게 이제 밥도 사주시고 그리고 이분과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군인이었는데 PTSD라고 하죠. 이렇게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참전했던 분들이 나중에 후천적으로 겪는 정신적인 그런 트라우마, 고통인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족하고도 멀어지고 술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제 식사를 마친 다음에 이 목사님께서 이분에게 한 가지 부탁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새벽 기도회가 시작할 건데요. 저하고 같이 교회 가셔서 저하고 친구시니까 제 옆에 좀 앉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분 노숙자분은 뭐 밥도 얻어 먹었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새벽 기도에 함께 가서 목사님 보통 이제 설교하시는 분이 맨 앞줄에 이렇게 앉으니까 맨 앞줄에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 친구를 소개합니다. 저희가 오늘 친구가 되었고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자체를 좇아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좇아서 이분을 사랑하고 또 이분과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분을 소개하셨습니다. 이제 예배가 다 끝나자 예전에는 이분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분이 자기 친구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교우님들이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막 오셔가지고 이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또 얘기도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친구를 해주시고 결국 이분이 교회에 다니시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술을 끊고 그리고 많은 친척들, 가족들이 자신을 버렸지만 교우님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이분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몇 년 후에 이분은 그 같은 교회에서 지역사회 봉사부장이 되셔가지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수많은 분들의 삶을 바꾸시기 시작했고 지금도 지역사회 봉사부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맡은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곳에도 이러한 비슷한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이분처럼
여러 중독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지금은 찬양 리더로 또 지역사회 봉사부장으로 또 한 분은 교회 도서관이 있는데요. 교회 도서관 관장님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높을지 낮을지런데 관심 갖지 말고 지금을 사는 삶에서도 남들보다 높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자신을 낮추고 연약하고 어렵고 버려진 사람들 곁에서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친구로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는 지금 교회에도 이러한 돌봄의 사역이 필요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역을 통해서 진정으로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나의 눈을 맞추고 연약한 사람들 곁에 앉아서 그들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